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에서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총회에 들지 못할,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성적인 그 결함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적인 결함을 가진 자들은 가나안의 신전에서 섬기는 내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신전에서 섬기도록 인위적으로 장애를 입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사생자가 나오는데요, 사생자도 총회에 들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생자도 가나안의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생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 가나안의 우상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나안의 바알신을 자극하면 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여사제들이 낳은 사생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연결된 이들을 총회에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음란하고 악한 종교와 문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살피고 또 구별함이 필요합니다. 잘 구별할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뜻이 구별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문화를 잘 구별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암몬, 모압,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핏줄로 연결된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을 주지 않았고, 특히 모압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시켰습니다. 우리도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도 친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배가 좀 아팠나 봅니다. 오히려 축복해주고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저주하면서 그 앞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 모압을 지나갈 때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고 떠돌이로 생활하며 지낼 때였습니다. 그 가장 어려운 순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말을 퍼붓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뭐든지 잘 갖춘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나약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자신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때로 좋은 기억으로, 때로 나쁜 기억으로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한 그것을 말이죠.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어려움을 보고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는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윗 왕을 향하여 얼굴도 못 들었던 시므이가 다윗 왕이 쫓겨가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다윗 왕이 정말로 저문은혜처럼 그렇게 되니까 저주의 말을 막 퍼붓은 겁니다. 곤란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저주의 말을 퍼붓은 것이죠. 반면 다윗이 어려울 때 선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를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먹을 밀가루,
또 볶은 곡식, 콩팥,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이 도망하냐고 허기지고 힘들어하는 다윗과 그리고 함께한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대접하며 도와주었던 것이죠. 바르실레는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그 도망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또 피곤할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다윗 왕의 백성들을 도와준 것이죠. 다윗 왕은요,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기억했고,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바로 바르실레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될 때 먼저 바르실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랑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함께 성으로 들어가서 그를 이렇게 그의 노년을 책임져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고향에 있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 기맘을 왕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결국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은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기맘에게 베들레헴 인근의 게롯 기맘이라는 땅을 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챙겨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한 상에서 식사를 하라고 하고 극진히 그들을 대우하도록 그렇게 유언해 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그 고마움을 끝까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다윗 왕이 돌아올 때 시므이는 급히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 왕은 이 시므이를 그때는 살려둡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 왔을 때 이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를 내어서 시므이를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솔로몬 왕이 이 시므이에게 시므이의 그 땅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 시므이의 종들이 도망하는 바람에 이 시므이가 그 솔로몬과의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발견되어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시므이는 결국은 죽게 되죠. 다윗 왕은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에게 악하게 행했던 그 일을 끝까지 기억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움을 그 사람은 평생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혹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그 사랑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발람이 저주하려 하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저주의 말을 듣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저주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말을 하고 또 악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은 악에게 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악입니다. 미움이라는 악, 원수 갚는 것도 악입니다. 이 원수 갚는다는 악, 이 악으로 우리가 똑같이 다가갈 때 우리는 악에게 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악하게 대할 때 오히려 선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대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악을 이겨가고 선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그럴 때 진영을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라며 나아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정한 것을 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진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견한 것을 보시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길 기도하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그 비결이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될까요?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 소금이 그 음식을 맛을 내게 합니다. 이 광양 땅이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만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땅을 밝혀야 할 빛이, 이 땅에 맛을 내야 할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비춰지고 맛이 나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는 처음에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로마가 어느 순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행함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날수록 이 땅에 더욱 놀랍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을 놀랍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은 도망친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종이 주인에게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종을 잡아서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은
심하게 매를 맞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를 함께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제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왕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왕은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이 그렇게 큰 힘을 기르면 그것으로 백성을 압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압제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압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면 직접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배우자를 압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 힘으로 누르려는 그 태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은 창기와 남창이 있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들이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가증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기도 하시고 안 받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물의 종류나 재물의 값어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렸냐면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2렙돈, 동전 2개를 드린 과부가 많은 돈을 드린 그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꼬박꼬박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악하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제물은 드리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적으로 행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는 형제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는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24절에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돈을 꾸어주는데 이자를 받지 않는다? 내 포도원도 아닌데 가서 마음껏 포도를 따먹는다? 이런 관계가 세상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가족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큰 가족으로 여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분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를 향해 형제애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애가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수록, 그럴수록 사랑의 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랑의 공동체를 동경하여 더욱 이곳으로 또 찾아오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후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9월에 있을 정교인 붕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귀한 말씀을 전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힘내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제 거룩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구별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는 우리가 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세상에 놀랍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에 있을 정교의 붕괴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붕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욱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목회자들 말씀으로 준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쁨으로 함께 동역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예배자를 사모함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서 부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 있을 정교인 붕괴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붕괴를 통해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목사님과 교역자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쁨으로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온 성도들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